노예 생활을 이렇게 400년 한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게 되고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추격대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홍해라는 바다가 앞에가 막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로 앞뒤가 포위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연속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본심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죠. 또한 그 바다에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던 400년 동안 괴롭히던 이집트 군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소고라는 악기를 들고 찬양 인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로 실제로 15장을 읽게 되면 미리암이 앞에서 정말 찬양팀을 이끌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호와는 크고 놀라운 주 하나님, 말과 적군을 바다에 던졌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찬양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1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게 되고요. 하나님 불기둥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들 눈앞에서 바다를 가른 역사까지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간증을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다니엘 기도에 계속 초청됐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봤냐고, 바다 가르는 거 혹시 뭐 하셨어요? 하면서 우리가 그때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욕했는데 하나님 바다 가르면서 이집트 군대를 쓸어버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막 믿음을 막 불태웠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 집회에 불려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엄청난 믿음을, 엄청난 경험들을 갖고 있고 소위 간증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아져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만 생기면 찬양하고 문제만 생기면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생기죠. 16장에 보면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쭉 와서 바로 17장까지 오게 됩니다. 17장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냥 써 있지만 어느 정도냐면 국가라고 치면 그러니까 거의 뭐 반란 수준으로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모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 다니게 했고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죽입니까? 라는 소리를 하죠.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닙니다. 이웃초청주일 때 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장 많은 기적과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구원해서, 왜 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해서,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악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장소로 바꿔서 얘기를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싸웠답니다. 왜 싸우냐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싸우죠. 아예 믿음이 바닥을 친다 못해서 없어질 정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사람들이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면 이해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한번 나타나보라고 하고 막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큰일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400년 동안 호미질, 삽질만 했습니다.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 군대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펼쳐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적과 응답 체험,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신 것 같았죠.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넘어질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오죠? 믿음이 충만할 때 쳐들어오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타오를 때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옵니까? 언제 아말렉이 우리를 밀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믿기지 않을 때 쳐들어와요. 내가 아플 때 쳐들어옵니다. 내 가족이 아플 때 쳐들어오고, 나한테 고통과 아픔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그때 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일 때 가만히 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넘어질 거야, 넘어질까 기다리다가 넘어진 즉시 아말렉으로 우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가정이 이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도우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도와야 할지 이유조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욕합니다. 은혜 주면 화냅니다. 구원해 주면 왜 구원했냐고 반박을 하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이 무서운 소리 하죠. 왜 나를 구원했냐고. 제일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했냐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삶의 고통에 가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돕지 않을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손을 들고 있습니까? 누구가 손을 들고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손을 어디에 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있죠. 근데 방금 전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쭉 읽다 보면, 정확히는 15장에서 쭉쭉 읽게 되면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쏙 썩이는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손을 펼치고 있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손을 드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찬양과 기도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 그 미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이겨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깁니다. 원래는 아말렉에게 패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죄로 가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거는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 이상 은혜 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펼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세 때문에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악하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우리에게 왜 은혜가 올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왜 응답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 모세가 있듯이 우리 뒤에도 모세와 같은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 뭐 할까요? 모세처럼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소 믿음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을 쓰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계신데요, 머리가 없으신 선교사님이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분은 좀 아실 텐데요, 복음학교라는 곳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15년 전 됐나?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배우고 나눔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복음학교 첫 시간에 마이크를 돌립니다. 마이크를 돌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마이크를 딱 잡고 딱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목사 선교사래요. 거의 대부분 목사 선교사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이 이랬대요. 저는 복음을 다 알아요. 왜 왔지? 복음을 다 안돼요. 다 아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은혜 받는데 지쳤어요. 은혜 받으면 지치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은혜 받는데 지쳤대요. 그래서 김영기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찬물로 쫙 이렇게 했다고. 예, 그래서 속으로 때리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때리고 싶었다고. 두 번째 사람 마이크를 잡았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부어질까 무서워요. 성교 보낼까 봐. 네. 또 다른 사람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또 다른 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렸고 메말랐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다음날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날 설교 시작 전에 김영기 선교사님이 그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그 안에 이런 생각이 다 들었대요. 가만히 있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위기가 생겼는데 이 위기가 누구 편의 위기일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제 없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지, 전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다 끊었네?
그 순간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대요. 뭐였냐면 만약에 이 위기가 하나님 편에 생겼다면 어떻게 하지?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줬는데 너는 안 변하네. 내가 이제 너 그만 포기할란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다 생각하니까 털이 곤두서더래요. 털이. 소름이 막 돋더래요. 김병규 선교사님이 이게 올라와서 마이크를 다시 돌립니다. 질문을 바꿨대요. 만약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했던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이 질문을 한 선교사님한테 합니다. 그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변하지 않으니까 야, 나 너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예배당이 통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뒤에 모세와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손 들잖아요. 찬양할 때 손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되면 손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은 그 손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 띄워주실래요? 이 찬양 아시죠? 제가 가사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이 누군가는 당연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누군가가 예수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져도, 때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떠나도 그분은 우리 뒤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사람 믿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떠납니다. 근데 뒤를 보잖아요?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뒤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람 다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손 뻗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안 떠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 안전한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녀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떠나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녀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뒤에 누가 있냐? 그분이 손 뻗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울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아들, 딸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처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 덕에 우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생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 뻗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향해 손 뻗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뻗고 우리를 향한 기도가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넘어졌거나 힘이 들다면 손 뻗고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따가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 질병으로 아파하거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 혹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 뻗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중보기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